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성공하고 싶은가 예배에서 시작하라. 잘 살고 싶은가 예배에서 시작하라. 문제 해결받고 싶은가 예배에서 시작하라. 야곱이 다시 한번 실수를 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인물 중 야곱을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저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기질이 비슷해요. 야곱의 기질,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각자의 기질들이 있어요.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다 각자의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셔요. 다혈질만 있어서도 안 돼요. 맨날 싸울 거예요. 우울질만 있어도 안 돼. 교회가 축축 처지죠. 그냥. 점액질만 있어도 안 돼요. 궁시렁. 내가 나오나 봐라.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나와. 또 나와서 또 궁시렁. 그게 점액질이죠. 담즙질. 너무 계획만 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어쨌든 각자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근데 야곱은 전형적인 담즙질이에요. 전형적인 담즙질. 야곱은 아주 강력한 승부근성이 있었어요. 목표한 것이 있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아주 지독한 승부근성이 있었어요. 이게 저를 비슷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또 삼촌 댁에 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무보수로 일하면서 결국 라헬을 얻는데 약 20년 걸렸죠. 14년 걸렸죠. 14년. 또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면서 기어이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승부사예요. 또 야곱은 승부처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 받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됐죠.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반 집에서 분가해서 제사를 만들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던 것, 그리고 오늘 세겜 사건이에요. 세겜 사건. 야곱은 중요한 인생 승부처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만들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약복 나루터. 누가 말해도 그거는 불변의 진리죠. 천사와 목숨 걸고 씨름을 하면서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있어도 천사의 옷을 놓지 않고 끈질게 붙들고 기도했던 결과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에요. 야곱은 지금껏 너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의 인생이 됩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 좀 이런 근성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뭘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승부근성. 신앙생활에도 그런 승부근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박한 인생 승부처예요. 호락호락 물러서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그리고 눈 크게 뜨고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희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허무하게 무너지지 말고 야곱의 승부근성을 물고 늘어져서 최악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강력한 승부근성, 그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야곱의 승부근성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좀 실패했다면 그만큼 성공의 문에 가까이 다가선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그 성공의 문고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은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실패자는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승부근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 야곱의 승부근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삶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요. 그 거리가 부엘셀바에서 하란까지인데 약 1000km 됩니다. 1000km를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1000km면 용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 되나요? 두 번을 왕래하는 거리예요. 하루에 30km씩 걷는다 하면 약 33일 걸려요. 한 달 내내 걸어서 걸려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길들은 사막이요. 또 밤에는 엄청나게 또 추운. 중요한 것은 그가 길 가다 강도를 만나거나 먹지 못해 굶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많이 있죠. 3장 7절 8절 중심 성구가 보고 듣고 알고. 그 알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 잊지 않고 계시. 저와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 생명의 교회 개척할 때부터 주신 약속,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 그 두려운 여행길을 떠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길 떠나면서 광야에서 혼자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28장 13절,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그 약속의 당사자를 보면서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본 게 아니라 서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의 축복의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평생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저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사역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임마누엘.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 있든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코로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삶이 좀 무너져 있지만 너를 끝까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거 사명자죠? 사명자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왜? 그 사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옆에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셔야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보호함의 축복, 회복의 역사, 동행함의 축복,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야곱을 살린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동안 많은 위기와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 약속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위험한 일과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빛 교회는 가면 갈수록 크게 잘 될 거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약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힘든 시간을 버틴 거예요. 20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려준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야곱은 지쳐 쓰러졌을 것이고 인생을 포기했을 것이고 하란으로 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견디고 이기면서 끝내는 하란이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그 길이 짧다면 짧고 아직 멀다면 먼 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인생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 네.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외롭고 힘든 싸움하고 있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두려움과 낙심을 이길 수 있고 모진 세월을 견디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창세기 28장 말씀인데 21절, 22절에 딱 세 가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1절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평생 내 하나님만 모신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두 번째가 뭐예요? 이곳에 전을 짓겠다. 베델에다 전을 짓겠다. 세 번째는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세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이고 10분의 1, 11조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서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 짓겠다는 거예요? 베델에다 짓겠다. 근데 이걸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요. 숫곳이라는 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숫곳 세겜은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비옥한 땅이었지만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 따라가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오미가 그랬죠. 세겜성 바로 앞에 땅을 사서 거기에도 집을 지었어요. 비옥하지만 우상숭배의 땅. 보이는 것 따라갔더니 야곱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세겜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데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에게 강간당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딸이 강간당하는 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얘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또 한 번 살려주고 나니까 자기 살림살이만 신경 쓰게 됩니다. 갈 곳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 그 땅이 비옥하니까 글로 가버리자. 100% 실패죠. 우리가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지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죽어도 예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기도, 자나깨나 영혼 구원, 굶어도 11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과 직분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서운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예배, 사명, 서원 버리고 세상 일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역경과 고난이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고 사명 기억하고 예배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강간 소식에 흥분해서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재빨리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엘베델. 35장 1절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명령해요. 너 잊어버렸지 않냐? 거기다 단 쌓기로 했는데 다시 걸로 올라가라. 예배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 네가 약속한 베델에 사닥다리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생명의 빛 교회에 제단을 쌓는 그런 복된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베델을 기억한 이유는 디나 사건, 아들들의 살인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서약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꼬여있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요. 출애굽기 때 5대 광야, 수로 광야, 말씀을 인생이 꼬이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부터,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야곱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하고 잘못도 해요. 실수와 잘못된 일 때문에 또 고통도 받고 징계도 받고 어려움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실수와 잘못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죠. 그러나 극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베드로가 그랬어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까?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 찾는가 나에게서 찾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획했고,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살이 하면서 돌발 상황 빨간불이 켜지면 야곱과 같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 뭐가 문제였는가? 뭐가 문제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는가? 냉정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관계, 기도, 사명, 헌신, 서원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돼. 엘베델 해야 돼. 예배 자리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35장 5절 볼까요? 35장 1절에 그렇게 했더니 바로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히려 세겜 땅에 있던 추격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깨닫고 엘베델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야곱을 건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분노심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세겜의 일가 친척들이 야곱이 떠날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그들 눈에 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 그러죠.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요.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덤비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영적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건들면은
큰일 난다라는 영적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실수는 잊어버리셔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파멸에서 진토에서 수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야곱이 세겜의 위기에서 가장 잘한 것은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떠나 있었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서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실패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할 신앙, 믿음, 기도, 예배,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2021년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하반기에는 엘베델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운한 거 지켜야 되고요.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가 생기고 새길이 열리고 구원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야곱과 같은 승부근성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엘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들어 쓰시는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